사진만 찍었을 때 오늘 동영상을 찍으시네요. 누가 올라오셔가지고. 예. 오늘 찬양 인도한 이승경 목사님 조금 목소리 다르지 않나요? 예, 어제 안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목사님 안수받는 거 축하합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노회에서 노회원은 아닌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한 분의 이름을 앞에서 누가 불러줬어요. 노회석상에서. 이상호 목사님 자리에 안 계시는구나. 장로님들 혹시 기억하세요? 예. 누구였지요? 공가원 전도사. 예. 장승대 총장이 앞에 서가지고 우리 임성빈 목사님이 학생들 현황을 쭉 얘기를 하는데 동남노회에서 작년 1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데 공가원 전도사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우리 전사님들 뒤에 있지만 한 번 더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그러면서 탄성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좋은 일들로 노예 석상에서 또 이름도 불리고 또 그렇게 칭찬도 하고 하는 모습들, 또 그렇게 훈련 잘 받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좋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소문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쫓기는 다윗의 모습, 또 쫓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3장에는 그일라라고 하는 곳과 호레쉬라고 하는 곳에서 쫓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곳을 23장과 24장을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일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자기들의 먹거리를 취해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농사 짓고 나서 타작을 하려고 하면, 추수하려고 하면 그때 와서 그곳을 약탈해가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변방 도시이면서 또 농사 짓고 있는 그 사람들, 지켜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마을이니까 누가 지켜줘야 돼요? 사울 왕이 지켜줘야지요. 그건 왕의 몫이지요. 근데 왕이 나서질 않습니다.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라고 이르시지요. 근데 옆에 있던 다윗의 참모들이 말립니다.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잘못 움직였다가 사울의 군대가 우리 움직임을 알고 나면 우리가 죽을 판인데 블레셋까지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이 좀 일리도 있어 보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답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참모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만큼 두 번, 세 번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믿지 못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물어볼지라도 다시 답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두 번씩이나 양털을 젖게 해주십시오,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했어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고 믿지 못해서 다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23장, 24장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서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영웅 만들면 안 됩니다. 다윗이 영웅이 되거나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윗을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은 두 번째 다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땅을 구원합니다. 군대가 움직였지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땅에서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요. 그럼 누가 그 소식을 알게 될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군대가 움직였으니까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일라에 있는 것을 알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자, 사울의 군대, 왕의 군대가 밀려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두려울까요? 사울의 군대가 몰려올 때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의 사람들도 그일라의 사람들도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 수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해서 두 수를 건너뛰어 버렸는데 그 전주간에 보면 다윗을 도와주었던 일로 제사장들이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사장도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울의 광기예요. 사울이 직접 자기 손에 피 묻힌 것은 아니지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나서서 제사장 무리를 살해해버립니다. 근데 그일라의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요. 제사장도 죽는데 우리가 지금 다윗에게 도움 받아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럼 사울이 와가지고 다윗만 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무리를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여기 있으면 어차피 내줄 거니까 우리가 나가마 하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일라에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선한 보상이 돌아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고 나면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선한 모습으로 다시 보상이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죄인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리 내가 선한 대접을 받았어도 다시 선하게 돌려놓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지요. 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받아내지만 그러나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받기만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선한 의도로 했지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헌신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용병들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용병이 아무리 많아도 왕이 거느린 군대에 비하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일라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때로는 내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면 늘 편안하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늘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은 어쩌면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손해보는 리더십이에요. 무조건 앞에 서서 명령 한마디면, 말 한마디면 전 군대가 움직이고 전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왕의 통치력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일라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리더십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다 퍼주고 다 갚아주고 다 구원해주고 근데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헌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광야로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면류관이 아니라 광야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지나가는 곳은 십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으로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십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3장 16절 말씀입니다. 2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우리말 성경은 너무 의역을 심하게 해놔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물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원 언어가 가지고 있던 맛을 다 살리기는 참 힘이 들긴 하지만, 지치고 좌절했다, 지쳐있다, 내가 힘들다라고 할 때에 늘어지는 게 있지요. 뭐가 늘어지나요? 욥기에 보니까 손이 늘어진다 그래요. 힘이 없어서 우리는 맥이 빠진다라고 그러지요. 맥이 빠진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손이 늘어진대요. 흐느르르한데요. 힘이 없어가지고 손 들 힘도 없어요. 이게 지친 거예요. 이거 들어올릴 힘도 없는 거.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다윗의 손이 늘어져 버렸어요. 밑으로 축 처져가지고 이걸 들어올릴 힘이 없는 상태. 그때 요나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좀 거칠지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다, 들어올릴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글자 한 글자, 히브리어는 글자 한 글자인데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버렸습니다. 부엘로힘 됩니다. 벨로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부엘로힘에서 그 안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만들어놨습니다. 벨로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의 손이 올라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요나단이 와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 그 마음이, 다윗이 힘이 솟았다라고 읽어지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손을 들게 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진 우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손 들어라, 하나님을 통해서 손 들어라.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정말 보아야 될 것,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손이 축 늘어서 맥 빠져가지고 이거 들 힘도 없을 그때에 내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너 쫓아오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편의를 위해서 오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혈령 비혈령처럼 내 일 잘 풀어져 가는데 갖다 꿰어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혹은 내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눈이 모아져야 함을 가르쳐 준 것이 십광야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입니다. 24장은 전체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3천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뭐하러 갔어요? 뒤를 보러 갔대요. 뒤를 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아시지요? 우리말 성경도 참 부드럽게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 분위기 맞춰서 뒤를 본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시지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생리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놓고 입 밖으로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보다 더 양반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우리말로는 뒤를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용변 본다라고 직역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 근데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옷으로 가리고 있는 게 뒤를 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굴에 이르는 사울이 발을 가리러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니까 밖에는 훤하고 안에는 어두우니까 눈이 적응이 안 되는지 안에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보지 못해요. 안에 있던 다윗과 그의 참모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양새는 사울이 딱 등지고 앉아가지고 발을 가리고 있는데, 발을 가리면 자기 몸에 있던 그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옆으로 다 내려놓겠지요. 그리고 뭐 옷이 치렁치렁 늘어지면 옷도 묻을 테니까 옷도 뭐 어떻게 좀 들고 하여튼 자세가 불편하게 거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원수를 당신 손에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등 보이고 앉아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참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지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당부까지 합니다. 근데 사울이 나간 뒤에, 사울이 발을 가렸던 그 일을 마치고 나간 뒤에 다윗의 마음에 꺼림칙한 거예요. 옷자락 벤 것, 그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았지만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간 뒤에 뒤따라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성경 사파를 보면 사울이 요만큼 나가 있고 요 뒤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엔게디 광야를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것은 V자 협곡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동굴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울이 방금 뒤를 보고 나와가지고는 거기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반대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V자 협곡의 반대편에 가서 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있던 원래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는, 직선거리는 가깝지만 사실은 V자 계곡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계곡을 내려오면, 공격에서 내려오면 위에서는 방어하기가 훨씬 쉽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는 하고 있어요. 립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울이 회개하고 그래도 자기 사위인데 다시 맞아들이고 그의 자리를 복권시켜야지요.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동굴이 포위되어 버리고 나면, 입구만 막아버리고 나면 뭐 나올 엄두도 못 내고 질식할 수 있는 그곳이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막다른 골목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24장은 하나님이 써놓은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완전한 개그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해악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수행원들을 다 두고 왕이 경호원, 경호실장 다 내버려둬 자기 혼자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 어딜까요? 휴게실이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왕궁이에요. 왕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왕의 보좌예요.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실은 거기가 뭐 하는 장소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대로 표현하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요.
왕궁인 줄 알고 들어간 자리이지만 사실 사울에게는 뒤를 보는 자리, 냄새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약간 해학적인 이야기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게 만드는 자리가 또 엔게디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2절에 가니까 앞에 장이지요. 23장 22절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발자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디에 숨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다윗의 발자국 흔적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그가 지혜롭게 하면서 발자국을 지우고 다닐지도 몰라. 숨어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계속 나한테 정보가 들어오는데 엔게디 광야까지 모아졌거든. 찾아서 일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발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사울이에요. 다윗의 발자국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발자국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사울이 좀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지요. 못 찾았지요. 뒤나 보여주고 있죠. 제 뒷모습 보여주고 앉아있잖아요. 찾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타났으니까 보여진 거지 자기가 찾은 건 아닙니다. 근데 24장 3절에 가니까 방금 읽었던 구절인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뭐 하러 갔다고요? 그건 이제 우리 성경이고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 가리러 들어갔어요. 다윗의 발자국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 발자국은 못 찾았는데 자신은 뭐 하러 갔어요? 발 가리러 들어갔어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발과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비교하면서 사울은 열심히 발자국 찾아다니는데 발자국 못 찾았어요. 이게 다윗은 피곤하고 지쳐서 굴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발을 그 앞에다 대령시켜 놨어요. 네 맘대로 해라.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에요.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은 못 찾고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왼수를 앞에다 갖다 대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등 돌리고 앉아있도록. 그것을 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주면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군대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한 게 아니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울아 너 열심히 뛰어다녀봐라. 광야를 다 뒤져봐라. 어디 찾아지나. 내가 숨겨놓으면 결국에는 너는 다윗 앞에 등이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뛰어다닐래? 그래도 그렇게 열심을 낼래?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건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닐 거야? 오늘 24장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 사울을 향해서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장해제까지 시켜서 들여다 놓으세요. 딱 들여다 놓고 포박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켰잖아요. 갑옷 다 벗어버리고. 왜? 발을 가려야 되니까. 칼도 옆으로 다 치워놔야 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지 않겠어요? 이건 발 가리러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다 집어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위에 있던 양복 많이도 벗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그렇게 앞에다 대령시켜 놓으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를 다 무장해제 시키신 뒤에 다윗 앞에 야슈아브 시키신대요. 그 앞에 있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원수들을 야슈아브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대령시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24장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거기서 편히 쉬고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3장과 24장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은 도에게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의 지지자들조차 제사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았기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눌러버립니다. 자신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힘이 있기에 그 힘 가지고 죽이러 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 아프게 하러 쫓아다녀요. 죄의 원리는 모든 상황과 판단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끌어옵니다. 절대로 타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윗의 측근들 보세요. 아니, 지금 사울이 우리 눈앞에 발 가리려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냥 찔러버리십시다.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가보니까 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가 아니고 저기로 가라고 그랬어. 요나가 한 짓이잖아요. 모든 상황과 판단을 내게 유익하게 풀어내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거의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다윗 앞에 데려다 놓고 발을 가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 왼수를 앞에다가 무장해제시켜서 야슈아브 시켜놓으셨을까요? 거기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럼 23장, 24장만 봐도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복겨요? 어느 정도로? 맥 빠질 정도로, 손 늘어질 정도로. 근데 요만큼만 움직이면 죽일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왼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앉아있잖아요. 딱 등 까고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이것만 움직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럼 도망다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 원수도 사랑하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눈앞에다 원수 데려다 놓고 등 돌리고 앉아있는데 그 원수 사랑하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교육의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요, 머리로만 귀로만 듣고 가르치게 하지 않으세요.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 보여주세요. 너 해볼래? 잘 들었는지 한번 보자. 그거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건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혹은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와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은혜 까먹을 일이 당장 생깁니다.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 잘 들었는데 한번 해볼래? 너 어떤 거 한번 내가 보자. 제대로 훈련 받았는지 제대로 말씀 들었는지 정말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보자. 언제까지요?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사울을 왜 데려다 놨어요? 죽이라고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요. 옷자락 베라고 데려다 놓은 것 아닙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배우라고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무엇보다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의 왕됨을 누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인정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 굴 속에 두 사람을 몰아놓으신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헌신은 때때로 내 생명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 드리면 빛깔나고 멋있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헌신해 보세요.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헌신은 번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최상의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가 배운 인생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손이 축 늘어져 버린 그 다윗을 어떻게 위로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최상의 위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위로이고 권면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있나요? 장례식장에 가서 아파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위로 잘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 병문안 잘하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처럼 성도는 세상의 여론보다 하나님 마음을 듣는데 더 민감해야 됩니다. 사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울은 도에게 이야기 한마디 듣고 제사장 무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그 용병들이 다 나섰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입니다. 숨만 조금 들면 일 끝났잖아요. 여론이 모아졌어요. 사울 죽이십시다. 그 소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늘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워서 가장 행복한 것,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세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둘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일라를 지나서 십광야를 지나서 오늘 여기 엔게디까지 그 굴 속에 갇혀서 사울의 군대가 앞에 웅성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칼을 차고 들어와서는 옆에 칼을 벗어놓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다고 일이 해결될까요? 밖에는 3,000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요? 사울에게 맹종하고 있는 3,000의 군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용병들은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럼 그 굴 안에 있는 다윗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밖에 웅성거리고 있고 사울이 지금 옷 벗고 들어오고 있어요. 눈이 뜨이고 나면 발을 가린 일을 끝내고 어둠에 적응이 돼서 눈을 뜨고 나서 자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굴 안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부를 노래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시편 57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 안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부른 찬양입니다. 원수들이 칼같이 날카로운 혈안에게 상처를 입히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은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굴 밖에 환한 빛과 거기 어슴풀에 앉아있는 사울 왕의 등짝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 아시는 분들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 찬양을 한번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다윗이 그 안에서 불렀을 그 노래를 우울해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얼마나 힘있게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 CCM으로 만들어진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 아름다운 저녁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습적으로 상주에다가 사드 배치해놓고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느라고 아픈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나의 눈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만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나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짓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